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의 마지막 재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앙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시험과 환난이 사라지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 영광과 행복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가슴 떨리는 이야기지요. 끝날지 않을 것 같았던 진노가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일곱 재앙을 가졌던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받게 되지요. 성전에는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찼지만 일곱 재앙이 완전히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수행되는 천사의 실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끝나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진노와 심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천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패배되고 그 안에 악인들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통과 구원의 모든 것들이, 그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사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탄마저도 그의 대적자가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것들의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적하거나 동등하게 서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사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위에 설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에게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또한 각종 묵시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 같죠.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 같고 하나님의 무기력한 시대 같으며 하나님이 패배한 시대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며 모든 것의 마지막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날에는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으며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열방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악으로 뒤덮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 보이는 시대에 오직 유일한 의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누리며 알지 못했던 그 궁창의 축복은 끝내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노아는 희대의 멍청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는 심판을 통해서 노아를 욕하고 비방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함이 더욱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모든 피조물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심판은 약 1년간 이 땅에 지속되어서 그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고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저는 노아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심판 중에 노아의 고통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영화 노아를 좋아하지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고 있는데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자가 고통이 없을 수가 없겠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과정을 보면 비만 온 것이 아니지요. 깊은 샘이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에 화산이 터진 거죠. 모든 천지가 요동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화산들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창조과학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화산, 활화산 모두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연기와 그 화산재가 사방을 덮였고 마그마와 용암이 온 지구를 덮어버린 그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물로 불로 모든 생명체는 죽어갔습니다. 그 두려운 심판을 1년간 겪었어요. 1년 동안 방주는 물 위를 표류했어요. 화산재가 완전히 덮인 지구는 태양을 잘 받지 못해서 빙하기가 왔다라고 또 창조과학은 추정을 합니다. 그 말은 낮과 밤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지구의 환경은 아주 극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기간 동안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날도 알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지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배에 갇혀 표류하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언제 이 심판이 끝날지 모르는 항해의 긴 시간 동안에 흔들리는 방주에
몸을 의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라는 그 명령하신 동물을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아의 모습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게 됩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유일하게 신앙을 지킨 모습도 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 그 시련들, 그 시간들을 견딘 모습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끝까지 방주 하나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도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며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련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그 마지막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또 영광된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바라보며 함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방주도 흔들립니다. 방주도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방주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습니다. 방주는 흘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안전한 인도하심으로 그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고 그 영광을 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